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에 오신 우리 새로운 친구들과 또 고2, 고3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새 예배를 열어가며 주님께 찬양할 텐데요. 조금 춥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추위가 찬양의 열기로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예배에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중에는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추운 몸을 좀 깨고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십시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멘. 주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십시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를 굳세게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여러분 염려하지 너는 마십시오.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습니다. 주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고1 새로운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고등부 예배 3년 동안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나가는 좋은 우리 고1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정말 고3 생활 동안 또 하나님을 깨닫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배워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낸 고3들도 이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고등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늘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저희 교사들이 또 그 일에 늘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이제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배워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번 여기 와서 인사를 나누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유년삭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담당하다가 올해 2022년부터는 이제 고등삭으로 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또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얼굴을 한번 이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마스크 잠깐 네 뵙겠습니다. 예, 마기꾼인가요? 그런 말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 먼저 우리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급한 친구들은 아직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등단하실 때 우리 한 분씩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반 남자 반 여자 반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오늘 기도해주신 우리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부감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김근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이제 고1 남자반을 담당하시게 된 우리 이명기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우리 고1 여자반을 담당하게 된 노효인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부장 선생님과 부감 선생님께서 우리 고2 남자반, 고2 여자반 이렇게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쪽에 계신 선생님은 우리 고3을 담당하게 되신 우리 나태식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은 고3 장영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여기 또 계신 선생님은 우리 같이 이명기 선생님과 함께 고1 남자반에서 섬기시게 된 우리 김지훈 선생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서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보조 선생님이신 우리 김선민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색하듯이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친하게 또 행복하게 또 고민이 있으면 나누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속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좀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가 나눠지는 그런 우리 고등삭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혹시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다 드렸죠, 친구들? 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우리 표어를 들었을 텐데 2022년도 우리 중문교회 표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싹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표어를 가지고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금묵자옥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금묵자옥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은 거랑 어떤 거랑 같이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묻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성어랑 비슷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알 거예요.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동양의 위대한 철학가라고 하는 이제 공자라고 다 들어봤죠. 공자의 뒤를 잇는 또 동양의 철학가가 한 명 있어요. 맹자로 시작하는 맹자. 자, 이 맹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어렸을 때 이제 이사를 여러 번을 다녔는데 첫 번째로 이사 갔던 곳은 어디였냐면 무덤가 근처였어요. 무덤가 근처, 묘지 근처. 묘지 근처다 보니까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우성 소리, 곡소리, 우는 소리, 그런 슬픈 소리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어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놓여져서 우는 소리만 듣고 아우성 소리만 들으니까 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그 흉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보다 못해 안 돼서 이렇게 되면 자녀 교육이 안 좋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됐냐면 저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제 장사치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이제 매매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행위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 맹자가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장사를 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맹자 어머니가 또 그것을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선택을 하게 되냐면 서당, 그러니까 서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돼요. 오늘날로 학교죠,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니까 뭐 하늘천 따지 막 이런 걸 하겠죠. 계속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맹자가 그거를 따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6자의 단어가 나왔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갔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이 금묵자옥이라는 사자성어 또 맹모 삼천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죠. 무언가 자신을 그 환경에 두게 되면 내 시간을 거기에서 할애하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곳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곳에 있는 가치가 내 가치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내 자신을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고 있는지, 혹시 검은 먹과 같은 검은 색깔의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유익하고 복된 것에 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호와를 알자도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에 이 힘써의 단어를 전사님이 성경 원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친구들? 히브리어, 헬라어.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제 본문을 같이 읽어볼 텐데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을 쓴 호세아서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히브리어로 쓰여진 언어,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 힘써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하자면 라다프라는 언어예요. 라다프. 이 라다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힘써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무엇을 뒤쫓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뒤따르는 거, 사냥을 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언어예요. 자, 이 당시를 한번 돌아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호세아가 언제 살았던 인물이냐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750년에서 80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이 연대에 대해서 조금 더 친구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국사 시간에 우리 고조선이 설립이 언제 된지 혹시 아나요?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세워졌는지. 2333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원전 2333년에 세워져서 기원전 100 몇 년인가 그때 이 고조선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750년 전에서 80년 전에 살았다는 그 말은 고조선 때 살았다는 거예요. 고조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이 힘써라는 단어에서 사냥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 당시에 사냥은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고조선 때 뭐 총이 있었겠습니까? 뭐 예리한 칼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뭐 무기가 잘 갖춰진 시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려면 목숨을 걸고 사냥을 나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하는데, 이 수렵 생활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목숨과 생명과 직결될 만큼 아주 중요했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단어가 쓰여진 의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알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자, 이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아는 것을 원하냐면 인애를 가지고 알기를 원한다. 자, 인애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이라고 그 인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 일을 섬기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인애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혹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의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짝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몰래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대놓고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애 유형들이 있겠지만, 사랑에 빠져본 친구들은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뱃속에 이제 데리고 있는데, 이제 올 초 3월에 이제 3월 달에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 그 사람이 계속 보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랑을 하니까 보고 싶어요. 또 사랑을 하고 싶으면 사랑을 하니까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과 닮아지게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손짓,
발짓 모든 것들이 비슷해지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우정하더라도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랑 좋은 관계에 있어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친구들이랑도 그런 비슷하게 되는 면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전도사님도 어느 순간 어떤 막 웃음이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랑 친해지게 되면 그 웃음소리를 내가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이상한 행동도 나도 모르게 닮아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닮게 되고 그렇게 비슷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호세아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듣는 청중이 있겠죠. 이 청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청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배의 행위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번제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그 짐승을 가죽만 싹 벗겨놓고 산채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굉장히 이 번제가 잔인한 제사예요, 사실. 그냥 뭐 자체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런 제사를 이제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굉장한 성의가 필요해요. 성의가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를 사수했던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헌금을 빼놓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썼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호세아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자,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뒤에서 하고 있냐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헛된 짓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겉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우상 잡신들을 섬기면서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역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라고 하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일에 치일 때도 있어요. 일이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뭐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만 하면 참 좋겠지만 일을 하면 피곤해질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힘들어지니까 이것들을 까먹고 하나님이 중심에서 떠나고 없어지는 그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렇게 되면 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없게 되니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함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고 또 최초의 죄인이 누구죠? 바로 아담이죠. 자, 아담이 호세아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아담을 언급하면서 반역하고 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랑 호세아랑 얼마나 오래 됐을까요? 700년 BC 기원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 호세아와 아담은 그 전에 살았겠죠. 그런데도 몇천 년이 지났는지 뭐 확실하게 전사님이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배역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유혹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뱀이 누구에게 접근하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것들은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었어요. 그랬는데 뱀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검은 것이 가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돼서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이것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역해야 되는데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하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선택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선택을 해요. 자기에게 죄악이 슬며시 찾아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혹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을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피하지 않고 가까이 있게 되니까 뱀에게 물들게 되죠. 물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담은 어떻게 하나요? 하와가 먹고 와서 선악과를 먹어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담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그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처럼 죄악이 틈이 타게 되면 배척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게 되니까 죄악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 있는 곳에는 부정적인 삶이 일어나게 된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 비슷한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곳에 나를 던져두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에 나를 지배당하게 나를 그냥 방치해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이 틈타게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또 혹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고 또 부정적인 말, 거짓말하는 말, 또 거짓말을 해서 속임수를 펼치고 친구를 미워하고 뒷담하고 왕따시키고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정욕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예 반감이 들지 않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잠식되어 있다는 증거기도 할 텐데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양심이 깨어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분명히 반응이 반감이 일어납니다. 반감이 일어나는데 반감이 일어나다가도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물들게 되죠. 그게 익숙해집니다. 당연하게 돼요. 이런 것처럼 계속 그런 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죄악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물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 검은 것, 죄악과 가까이 하면 그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우리가 그렇게 지배되어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말이 과연 사랑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은 누가 줄까요? 너무나도 뻔하죠. 사단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뱀처럼 지배하려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속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미워하는 감정이 와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말씀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친해져야 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과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은 책이고 읽는 건데 왜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삶이 변하고 있다, 우리 삶이 달라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각이 지배하는 대로, 육감이 지배하는 대로 판단하며 살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에 더러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변화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어떤 과거의 삶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운 과거든 힘든 과거든 하나님을 만났기에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친구들과 도전을 하고 싶어요. 2022년도의 표현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지금까지 전사님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전사님의 비전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돼서 비전을 찾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비처럼 일정하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온 땅의 주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님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 내 이름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위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2022년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표에 맞춰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올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무엇과도 가치를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가 이 한 해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여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